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베풀어 주시고자 이 귀한 생명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인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영혼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생토록 동행하시려고 작정하심을 모든 영혼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여서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멋대로 살았던 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죄악과 모든 실패와 모든 우리의 미혹에 빠졌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사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되는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흠없는 제사물 산제사 드리는 모든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경건이 아닌 예수님의 보혈 힘입어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하여 주시사 모든 영혼들이 탕자와 같이 우리를 환영하여 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기뻐하며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박정희 성도님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며 이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에 연결시켜 주셨사오니 우리 박정희 성도님에게 이 서서울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교회가 우리 박정희 성도님과 귀한 가정 때문에 덕을 경험하며 은혜를 경험하며 간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감사함으로 헌물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감사한공과 1,000번째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바친 손길 축복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알아서 매일마다 감사하며 주님 귀하신 사역 가운데 쓰임받는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지친 영혼이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영혼이 있습니다. 근심 가지고 나왔고 그리고 주님 앞에 하소연하며 눈물 흘리는 영혼이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의 빛을 비춰 주시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이 다 쫓겨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낫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우리를 걸러 넘어지게 만드는 모든 어둠들은 이 시간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질병들아 우리에게서 다 떠나갈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사 새 생명 얻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육신을 갖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영적인 여정들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겸손함으로 나아가오니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주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기뻐하며 하나님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승리합시다. 우리에게 승리는 없습니다. 우리 귀하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기대하시고 하나님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은혜로 승리하시는, 절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겸손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설교 시간에 승려 얘기를 하기는 좀 그런데 예화 중에 한 가지니까 법륜이라는 승려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강의도 여러분 들으신 분도 계실 거고 책도 읽으신 분도 계실 텐데 그분 강의 중에서 제가 긍정하는 부분은 이 삶 가운데서 집착, 삶의 무게 좀 내려놓고 좀 가볍게 살자, 가벼워진 영혼을 살자, 그 부분은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제 예수는 믿는 분이 아니니까 그 자기 의에 자기 확신에 살아서 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이 없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제가 이 강의 한번 얘기 듣고는 그 다음부터는 법륜 그 승려의 그 강의를 안 듣습니다. 뭐냐면 어떤 분이 남편하고 이혼할까 말까 고민에 빠져가지고 그 이제 그뭐 증문집다 하면 손 들고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뭐 그렇게 끄덕여도 괜찮으세요? 그런 거 들어도 뭐 참고하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으면 되는 거니까. 그 증문집답 손 들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어떤 아주머니께서 그걸 물어보십니다. 남편하고 같이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쪼쪼쪼 해가지고 이혼할까 고민 중이라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분 답이, 그럼 이혼하시라고. 너무 가볍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되나? 저렇게 말해도 되나? 근데 그렇게 너무 쉽게 대답을 하니까 그 아주머니가 깜짝 놀라서, 그런데 자녀들도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재산도 어쩌고 되고 뭐 노후에 어떻게 저쩌고 그런 게 근심이 된다고 그랬더니, 그런 거 걱정되면 이혼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혼하라는 거예요?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분이 결혼을 안 해서 그래서 그렇게 말을 너무 쉽게 하는지 대책이 없더라고. 대책이 없어.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많은 것들이 대책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그 상황의 삶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 세상에서 이렇게 하면 성공합니다. 이렇게 하면 인생에서 성공합니다. 이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주식 투자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코인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 방송에 맨 처음 시작할 때 꼭 메시지가 한 가지 떠 있는 거 보시길 바랍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이거는 개인 의견입니다. 우리 방송사와 공식적인 의견이 아니오니 우리 방송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라고 밑에 써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말 듣고 내가 투자했다가, 그 말 듣고 내가 이렇게 운동했다가 내가 허리 다쳤다고, 내가 실패했다고, 내 돈 날렸다고, 내 인생 돌려다오 라고 소송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방송사에서 그래서 그 자막을 내모랩니다. 하나도 재미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심각한 문제들이 있어요. 대체 누구 책임을 안 져줘요? 책임을. 여러분, 그 사람 말 듣는다고 책임을 안 져줘요. 얼마 전에 목사님이, 이분이 서울대 교수라, 서울대 의사님인데 서울대 교수님이에요. 의사 교수. 그래서 뭐 허리에 전문가라는데 동영상 보내주시더라고요. 저를 생각해서 보내주셔서 너무 잘 봤는데 저도 그분 거 그 전에 봤어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한테 허리 운동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허리를 아파봤던 사람이어서 이런 거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알려드리려고, 혹시 도움될까봐. 그리고 서울대 의사라는 그 타이틀이 있으니까 또 도움될까봐 봤더니, 그분이 전체적인 허리에 대해서는 잘 고치시는 분인데 안 아파봤던 분이에요. 허리가 안 아파봤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운동이, 허리에 진짜 아픈 사람은 못하는 운동을 하시더라고. 허리 아파본 사람이 허리 아픈 사람의 고충을 알아요. 책임 못 져요. 내 상황하고 안 맞아요. 이렇게 하면 승리합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합니다 말을 하는데 나한테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나는 지금 너무 답답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말, 하나님 말씀이 아닌 세상 사람들의 의견을 여러분 참고만 하셔요. 그것에 대해 여러분의 인생을 걸지 마셔요. 신학교 교수에 대해 인생 걸지 마세요. 그분의 학설에다가 인생 걸지 마세요. 그분들은 가설 위에 가설을 세운, 가설을 제시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걸려면 영원하고 진실하며 항상 적용되는 하나님 말씀에다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상황에 적용이 되는 거지, 다른 어떤 사람의 말도, 다른 어떤 교수의 말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지 않아요. 여러분, 신학교 교수가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아니에요. 천국을 몰라요. 그 총신대 교수님, 죄송합니다,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신상훈 교수님이었나요? 신 교수님이 신학교 때는 총신대 교수님이에요. 보수적인 교수님이에요. 그 종말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자기는 거의 안 가르쳤대요. 조직학 교수님이었던 걸로 아는데, 그런데
은퇴를 한 다음에 천국 갔다 오셨어요. 환상 중에.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을 본 다음에는 완전히 메시지가 달라져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근거는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시편 18편 30절 말씀처럼 됩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8편 30절 시작.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지금 이 찬양 시는 다윗이 모든 원수들이 다 물러간 다음에 그동안 자기를 인도해 오셨고 자기를 보호해 오셨고 모든 삶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지은 거예요. 그때 뭐라고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해요. 하나님의 도는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는 놓치는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해서 우리의 모든 상황에 제대로 해결책이 되는 줄 믿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니 깨끗해요. 이해 타산이 없어요. 이해 관계가 없어요. 온전히 진리만 우리에게 전해주실 뿐이에요. 무슨 독재자의 목소리가 여기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독재자의 목소리가 가끔씩 들어가잖아요. 지금 러시아하고 중국 사람들이 도대체 시진핑이면 막 그 푸틴의 말이면 막 열광하면서 들어요. 왜 그럴까 그랬더니 보니까 장막이 있대요. 인터넷 장막이 있대요. 거기서는 푸틴의 말밖에 시진핑 말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보면은 도대체 말이 안 되는데 그게 옳다고 여기는 거예요. 왜? 그게 쇠뇌되어서. 그래서 그 인터넷 장막이 열리면 그게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무너지게.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재자들은 무너져야 돼요. 전제 정권은 무너져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에 평안이 옵니다. 평안이.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의 말을 믿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매스컴에서 하는 얘기들 다 독재자의 말이 거기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 매스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에는 이해관계가 항상 있어요. 그래서 주식 투자할 때 주식 투자 뭐 권유하는 사람들, 코인 투자하는 권유하는 사람들 말을 잘 따져서 들어야 돼요. 잘 따져서 들어야 돼요. 우리 교회 왔던 분들도 휴대폰 장사하러 왔던 분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한번 휙 들어가서 저도 한번 했지, 누구도 한번 했지, 다 세시자 왔으니까 이렇게 해줬잖아요. 한번 훅 가니까 더 이상 할 사람 없으니까 훅 떠나버리더라고. 그래서 저 되게 비싸게 했어요. 목사라고 좀 싸게 해줄 줄 알았더니 아니면 조금이라도 아니요, 되게 비싸게 했어요. 그때 훅 떠나가더라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말은 항상 우리가 참고로 들어야 돼요. 신뢰면 안 돼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참고로 들어야 돼요. 참고로. 대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너무나 순수해서 우리의 영혼을 순수하게 만듭니다. 이번에 임직식 때문에 제가 칭찬을 많이 들었는데 제 얼굴에서 빛이 난대요.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제가 하나님 말씀을 그래도 두려워하고 따라가려고 노력하니까 그런 빛이 조금 난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제가 인상이 나쁘다고 보는 분도 있어요. 그건 제 본능이 나온 거예요. 제 깊은 게 짜증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 그걸 딱 캐치하신 거예요. 너무나 놀랍게 잘 보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질 뿐이에요. 은혜로. 왜?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순수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남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이 6,000년 전, 4,000년 전, 2,000년 전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얘기예요. 너무나 말씀이 정확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나 들으려면 바로 나의 이야기로 들립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깜짝깜짝 놀라는 게 어디 말씀이냐면 그 아담과 하와의 말씀이에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로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선악과를 보고
우리가 유혹에 빠지고 미혹에 빠지고 넘어지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이거 참 괜찮은데 하다가 빠지잖아요. 보는 걸 잘 봐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게 여러분 그때만의 일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똑같이 일어나요. 왜? 똑같은 방법으로 주시하고 보고 있으면, 세상 것을 주시하고 보고 있으면 그게 먹음직스러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눈을 떠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벗은 게 눈에 띄어서 보여서 창피함을 느껴서 숨어버립니다. 어두운 가운데 숨어요. 꼭 죄 지은 분들이 예배 나올 때 주춤주춤하고 나온 거랑 똑같아요. 아니면 예배 안 나와버리든지, 이번 주는 내가 너무 못 살아가지고 예배 도저히 나갈 임목사가 여러분들 뭐 죄를 지었는지 전혀 안 보입니다. 여러분 표정을 보고 이분이 이번 주에 뭔가 잘못 살았구만, 그 정도로 짐작할 뿐이지 뭔 잘못을 했는지 무슨 나쁜 마음을 품었는지 저를 욕하고 오셨는지 전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지리짐작, 내가 이 모습으로 나가면 발각이 될 텐데, 그리고 교회 안 나버리든지 아니면은 잠잠히 그냥 쭈뼛쭈뼛하면서 나오든지. 아담과 하와가 숨는 모습하고 너무 똑같잖아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모습하고 너무 똑같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여러분의 지금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얻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물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의 묵상 기도하시고 보시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돼요.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17장 16절 말씀. 역대상 17장 16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지금 다윗 왕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삼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솔로몬 그 이후로 내 후손이 영원히 이 왕좌에 있으리라 약속하신 것을 보고 기뻐서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이 다윗을 보세요. 목동에서 시작했어요. 하나님 믿고 따랐더니 하나님이 왕좌에 이르게 하셨어요. 그러면 다윗의 인생은 승리한 거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세상적으로 승리했지만 무엇보다도 다윗이 하나님의 기쁨이 돼서 내가 다윗 왕의 왕자가 왕권이 영원히 이르게 하리라고, 다윗의 자손으로 내가 또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리라고. 그게 이름에 누구의 이름이 나와요? 다윗의 이름이 계속 나와요. 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니까. 그의 인생에 그래서 승리한 겁니다. 그의 인생에 그래서 값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왜? 그 이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앞에 붙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임홍순의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같이 말씀 나눌까요? 누가복음 8장 3절 말씀. 다윗은 왕이 되었으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왕이 안 된 사람들도 그렇게 영광스러운 삶을 삽니다. 이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섬기는 모습이 여자들이 섬기는 모습이 나옵니다. 갈릴리 여자들이라고 그렇게 호칭을 하더라고요. 이 분들이 이 당시에는 권리가 인정받지 못하던 분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돈이 어디 있겠어요? 쌈짓돈이지. 이렇게 생활비 하다가 남편이 귀하신 남편이 조금 내려주신 돈으로 조금 하다가 조금 남은 돈으로 지금 예수님 너무 좋고 예수님 사역은 못 따라가고 자기가 가진 건 없지만 빈대떡 조금 해서 또는 부침개 조금 해서 또는 물 이렇게 깔끔한 걸로 해서 좀 조금이라도 쉬시라고 먹고 힘이라도 나시라고 그렇게 섬겼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살아가신 예수님을 섬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역을 섬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것을 드시고 힘이 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음식을 드시고 또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하신 거 아니에요. 이 여인들이 비록 세상적으로는 빛이 나지 않고 세상적으로는 다시 이름이 거론되지는 않아도 하나님은 기억하시네. 성경에 기록된 말고 그의 인생들이 축복되네요. 하나님 사역에 쓰임 받았으니까. 간절히 소망하기는 저의 삶이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서 천국 간 것도 너무나 큰 기쁨이에요.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인생의 승리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게 생명의 길이니까, 그게 승리의 길이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더니 내 인생이 나만 복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역에 쓰임 받아요. 우리 가족들이 나 때문에 살아나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지난주에 우리 임직식 때문에 제가 열심히 기도했고, 그리고 여기 3부 예배 때 우리 김현숙 권사님 나오신 거 확인하고 되게 기뻐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윤혜라 권사님 나오신 거 때문에 또 기뻐했고, 하나님께서 우리 그 김현숙 권사님의 어머님을 살려주셨어요. 그때 그래서 호흡이 월요일 날 찾아가 뵀습니다. 김현숙 권사님이 언제 어떻게 부름받을지 모르니까 빨리 와서 좀 말씀 좀 전해주고, 기도원 간다고 돼 있는데 기도원 가시기 전에 좀 들려서 말씀 좀 전해주시고 축복기도 좀 해주시라고, 영접기도 하면 너무나 좋고, 그러면서 저를 그 요양병원에 다 해가지고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호흡이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근데 고개를 끄덕이거나 앉거나 그런 건 저 못하시고 눈을 뜨고 말씀하시면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님 따라가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천국 갑니다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부르면서 따라가세요 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그리고 영접기도 했습니다. 대답하시더라고요. 그게 월요일이에요. 그리고 엊그저께 목요일날 소천하셨어요. 우리 김현숙 권사님 인직하게 하시라고 하나님께서 이틀 늘리시고 말씀 듣게 하시려고 늘리셨다가 천국 백성, 천국 예수님 영접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의 인생도 복된 인생입니다. 승리한 인생입니다. 한 영혼을 영접기도 했으니까 승리한 거예요. 제가 맨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저와 같은 영혼, 제가 다른 건 못하겠고 저와 같은 영혼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영접하고 인도하면 하나님 손해 아니시죠? 하면서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한 명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그 말씀이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역사를 주십니다. 살려주셨으니까 제가 가서 영접기도 하신 거 아니에요. 영접기도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그들이 살아나고 인생이 변화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놀라운 열매들이 가득가득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게 뭐에서 나오냐? 우리가 말씀을 보고 따라갈 때 거기에서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다른 데 없어요. 누구 신학자도 없어요. 세상에 어떤 말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말씀 믿고 말씀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말씀 따라갑시다. 그러면 승리합니다. 내가 말씀 따라갈 때 내가 회복되고 내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니까요. 아니면 우리들이 뭘로 생명의 길을 걸어야 되는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지 알 길이 없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들어도 자기 멋대로 사는 분들이 있어요. 에이, 그거는 목사님이나 해야 될 일이지. 나는 교회만 다니면서 이렇게 보험 들어놨으면 됐지 뭐. 여러분, 삼손을 기억하십시오. 삼손은 하나님께서 나시린의 서원을 타고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일꾼이었어요. 근데 그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말씀 없이. 나시린 서원도 잊어버리고 마음대로 살아가요. 말씀드렸잖아요. 마지막 나시린 서원이 남아있던 게 머리카락이었다고. 그래서 그걸 깎으면서 그 능력이 다 사라졌다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뻐 보실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게 나시린 서원 가운데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가 나시린 서원 가운데 보호받고 있을 때, 시체도 만졌어요, 간음도 행했어요, 머리털만 남아있을 때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어요. 근데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15장 6절. 나중에 삼손이 눈 뽑히고 그런 거 말고 그 전에 사사기 15장 6절, 좀 길지만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그 여인과 그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무슨 얘기냐면 삼손이 블레셋 지방에 놀러 갔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너무 예뻐요. 그래서 그 여인을 결혼하겠다고 마음 먹고는 아버지 어머니한테 와가지고 쫄라대는 거예요. 다 큰 녀석이 저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아니, 너는 삼손이어가지고 지도자야 되는데. 아니라고, 나는 저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그래, 오케이.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요. 가서 결혼한다고 했어요. 근데 가다가 그 사자를 때려 눕혀요. 거기서 꿀이 생겼어요. 또 이걸 자랑하고 싶은 거야. 수수께끼를 내는 거예요. 근데 맞췄네. 아내한테 득달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화가 나서 떠나버린 거예요. 결혼식이 파토가 됐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장인어른 되는 사람이 화가 나서 그 여인을 다른 남자한테 줘버렸어. 조금 있다가 다시 그 여인이 생각나가지고 왔네? 근데 이미 결혼했네? 화가 나가지고 그냥 여우 꼬리에다가 불을 붙여서 모든 밭을 다 태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 밭이 태움당한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삼손? 그 여인 때문에 그랬어? 그래서 그 여인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불살라서. 그 여인이 뭔 죄예요? 삼손 반대로 하다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아는데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은 이거 경고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기는 마음대로 살아서 기쁠지 모르지만 누가 고생해요? 옆에 사람이 고생해요. 마누라와 남편이 고생해요. 자녀들이 고생해요. 내가 영적으로 깨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를 섬겨야 되고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영적인 어린애야. 영적으로 무지해. 그래서 맨날 승질내고 맨날 내 맘대로 하고. 그러면 누가 고생해요? 배우자가 고생하고 자녀가 고생하고 주변 사람이 고생하고 목사도 고생하고.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먹고 자라가고 말씀을 지키면서 반석 위에 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맨날 흔들려. 조금만 근심 걱정 오면, 그새 조금만 기분 나쁘면 또 예배에 안 나오고 교회에 안 나오고, 조금만 흔들면은 나는 못한다고 그러고. 근데 그게 가정에서도 똑같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말씀 가운데 공급받아서 자라가야 될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쓰임받는 것도 여러분들이 성취하셔야 될 귀한 사역인 줄 믿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자라나서 나눠줘야 되지.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 내면 어떻게 해요? 나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싫다고 하는 소리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서 그런 소리가 나올 수는 있지만 그런 가능성을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삼손과 같이 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살려면 다윗처럼, 살려면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말씀 가운데 머물면서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형통하리라. 그래서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작고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실패하지 않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더 은혜가 되는 건 뭐냐면 이겁니다. 시편 18편 3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34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화를 당기도다. 내 손을 가르쳐 뭐 하게 하신다고요? 싸우게. 아니, 하나님께서 싸우게 하시네. 누구랑? 하나님의 원수 마귀와 싸우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는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다윗을 대적해서 죽이려 하는 자들과 싸우는 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원수 마귀가 수시로 공격합니다. 아마도 여기까지 오늘 나오시는데 많은 영적 싸움이 있었을 줄 압니다. 배우자가 가지 말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근심거리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내 죄책감이 있어가지고 지난주에 그것 때문에 쭈뼛쭈뼛 나왔다든지. 원수 마귀가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얼마나 잘 방해하는지 몰라요. 또는 우리 교회 누가 어떤 임목사가 보기 싫어가지고 안 나오기 싫다든지, 그런 일이 있으면 큰일 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 보면요, 그것이 다 원수 마귀의 공격임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가까이 가는 걸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원수 마귀의 계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책감 때문에 교회 못 나오게 됐다면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꼭 보시라니까요. 저와 같이 우울증 있는 사람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매일마다 외우시면서 적용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말씀 읽고 죄책감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방해하는 거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거예요. 또 두려움 있잖아요. 두려움, 그것이 하나님의 대적이 돼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 말씀 자꾸 보면 두려움이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또 싸워요. 어떻게 싸웁니까? 말씀으로 싸워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마태복음 4장 4절, 이거는 좀 멀리 있으니까 제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게 언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로 굶주렸을 때 시험하는 자가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돌덩어리로 떡덩어리 되기를.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뭐가요? 그 원수 마귀가 예수님에게 뭐가 우선순위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먹는 게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먹는 것으로 사람들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라 지금 구원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뭘로 물리쳐요?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물리치셔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자꾸 가까이해서 그것을 무기로 갖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검을 가져야 돼요. 성령의 검을 가져야 돼요. 우리에게 이 말씀이 누가 원수이고 누가 싸움의 대상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화가 분이 나도 밤새껏 분을 품지 말라. 왜? 원수 마귀가
우리의 그 분을 타고 시험 들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들을 차근차근 보시면 우리의 대적이 원수마귀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사모 지인이 가족의 문제 때문에,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기도 제목을 놓고 지금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식함으로. 너무나 큰 문제여서.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자기 자신이 보기가 싫어져요. 자기 삶이 긍정이 안 돼요. 그래서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자기를 그렇게 만든 부모님 원망이 되고 주변 사람이 원망이 되고 다른 사람 비난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단계에 있다면 내가 영적으로 지금 빨리 깨어날 때인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저랑 상담하셔야 돼요. 저희 기도 받으셔야 돼요. 제가 부족하지만 여러분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때 깨어 기도할 때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귀하게 못 여깁니까? 왜 모든 것이 싫습니까? 지금 원수마귀에게 여러분들이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너무 멀어져서 내 모습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가면 내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사랑스러운 것까지는 아니라 그냥 긍정이 될 수 있지. 제가 거울을 보면 제가 사랑스럽지는 않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늙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긍정은 돼요. 하나님이 나를 긍정하셨으니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런 지경에 있으면 뭐를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영적으로 반응해서 싸워야 돼요. 원수마귀와 싸워야 돼요. 어떻게 싸우는지 아세요?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예수님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그게 말씀에 순종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찌르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찌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상황이 뒤집어져 있습니다. 상황이 나아지는 줄 믿습니다. 상대방이 심리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원수마귀가 그 사람을 들고 이렇게 저렇게 흔드는 거예요. 어느 때는 기분 좋았다, 어느 때는 기분 나빴다,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나 모르겠네. 그런 대상이 있다면 지금 나를 흔들려고 원수마귀가 그 사람을 사용하는구나. 그 사람이 아직도 영적으로 무지해서, 영적으로 어려서 그렇구나.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말씀을 받고 우리가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어디 말씀을 같이 보시냐면 아까 읽었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34절 말씀. 시편 18편 3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타를 당기도다.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화를 당기도다. 내게 싸울 능력도. 노활이잖아요. 잘 안 구부러져요. 여러분 주몽 아시죠? 주몽. 활이 안 구부러지는 거 이렇게 구부려가지고 쏜 거. 주몽 드라마 안 보셨나 보네. 되게 유명했던 건데 그렇게 한 거.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나는 원래 능력이 없는데 내 안에 하나님 용기 주셔서 내 안에 지혜 주셔서 그걸 싸울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거기에 하나가 더 더해지는데 어떤 역사가 있냐면 시편 18편 33절에 내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하나님께서 일이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나를 싸울 수 있도록 갖춰주신 다음에 그 싸우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게 싸워질 수 있도록, 그게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싸우시는 길에는 항상 하나님의 싸움이 있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싸우시리. 오늘 본 이 애국 사람 너희가 다시는 보지 아니하시리.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맞서 싸우시기 때문에. 이건 출애굽기 때 일어나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여호수아 자기가 칼로 싸운 일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그 길을 가면 이 은혜가 나타난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가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지경에 가면. 여러분 우리가 선교할 때 우리가 선교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선교하셔요. 저도 미얀마 갔을 때 맨 처음에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1시간 동안 차 안에 갇혀 있고 앞에 살인사건 날 뻔해가지고. 그런데 그때 뇌가 이만큼 4분의 1이 없어요.
파여서 그분이 머리 아프다고 기도받으러 왔어요. 제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 기도하니까 간증이 들러오는 거예요. 시원해졌다고, 통증이 사라졌다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방법을 지키며 나아가면 내 능력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 방법으로 싸워 이기며 나아가지만 그 일이 이루시는 건 하나님이셔요. 원수 마귀도 물리치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병이 낫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그 은혜가 있으려면 내가 하나님 곁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호 가운데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처럼 내 말을 묵상하여 지켜 행하라. 그럼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하면,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모든 상처들도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용기 주셔서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싸워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 말씀. 로마서 12장 21절. 악에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가 그렇게 싸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마지막에 이 일이 일어납니다. 시편 18편 35절까지만 봉독합니다. 시편 18편 35절. 여러분 성경책에 있으니까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주의 구원하는 방패로 내게 주시며 주께서 나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내 죄책감, 내 창피, 내 연약함, 나의 실수, 나의 무지, 하나님께서 방패로 나를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의 온유함으로 나를 크게 하시는, 내 안의 상처들이 치유받고 내 대인관계가, 내 사역이 넓혀지는 줄 믿습니다. 저도 여기저기서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꼭 서서울교회만이 아니에요. 이 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보면,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 그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들이 해야 될 게 뭡니까? 그 말씀 붙잡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말씀처럼 내 입에서 그 율법책을 떠나게 하지 말고. 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꾸 듣고 자꾸 묵상하고 자꾸 가까이 하면 그 말씀이 나의 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나의 방패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나의 지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거기서 방법을 얻고 그 말씀에서 승리를 얻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 어디 멀리 다른 데에서 해결책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에서 그 해결책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이 우리 인생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다른 데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말씀 붙잡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최고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싸워야 될 그 원수 마귀들과 말씀을 가지고 제대로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으로 싸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헛된 교훈들 때문에 엇나가는 영혼 한 명도 없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